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알 수 없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주께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와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노래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우리 이동원 전사님의 입술을 열어 정말로 그 좋으신 주님을 찬송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케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말씀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충만케 하사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 11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보면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들이 있는데,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다. 믿음은 신학적인 게 아니다. 믿음은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서 정말로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게 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믿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좋은 재물을 드려서요? 아니면 여러분과 저의 어떤 그 재능을 드려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그 심판대 위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심판대 위에 섰을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행적들이 마치 영화를 보듯이 쭉 흘러간다고 합니다. 계수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다른 거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믿음의 용어를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로 넘겨주실래요? 네, 첫 번째로 지피지기다라고 했죠. 네,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반복하는 거예요. 지피지기 백전 뭐라고요? 패라고 늘 많이 알고 계신데, 지피지기는 백전 불태라고 합니다.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또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고 맨날 하나님은 쫓아다니는데 누구를 몰라요? 나를 몰라요.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지? 내가 무엇을 향해 가지? 내가 그걸 몰라요. 얼마 전에 나훈아 씨가 추석 특집에 나와서 정말로 76세요? 76세의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하얀 티에 찢어진 청바지 입고 막 와이어를 타고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1시간 넘게 노래를 하는 그 나훈아 씨를 보면서 저는 그거 다 못 봤습니다. 잠깐 뉴스에 나오는 것만 봤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나훈아 씨가 노래한 게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됐었죠? 여러분 그 노래 제목이 뭐예요? 테스형이에요. 테스형. 여러분 너무 믿음이 좋아서 전혀 그런 거를 안 보시니까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 테스형이라는 게 그 소크라테스 형이에요. 그러니까 나훈아 씨가 보통 가수가 아니에요. 그 소크라테스의 그 철학을 그 가사에 녹여내서 부르는 그 노래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테스형,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고, 세상 사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테스형은 알아? 라고 물어봐요. 테스형이 알 턱이 있나요? 알 턱이 없지. 여러분 가끔 인생에 그런 질문들 안 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를 믿냐고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누구시다? 태초에 뭐 하신 분이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못을 받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성경 맨 끝구절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맨 첫 창세기 1장 1절은 알아요. 그런데 성경 맨 끝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뭐라 그래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20절이에요. 20절. 21절은 인사고요. 20절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끝나는 줄 아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피지기의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우리가 옛날에 보면 자식이 좀 크면 아버지 이겨먹으려고 하잖아요. 부모 이겨먹으려고 하잖아요. 저희 아들도 20살 됐는데 20살 되니까 뭐라 그래요? 아빠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도 성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는 매달려요. 저희 아들놈도 그래요. 다른 때 전화 안 해요. 돈 필요할 때 전화하죠. 똑같아요, 저희도. 제가 저희 아들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아들인 것 같아요. 뭔가 필요할 때는 열심히, 뭔가 어려울 때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가 좀 된다 싶으면 뭐예요? 근데 저 성인이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지피지기의 믿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뭐다? 피조물이다. 라는 그 지피지기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넘겨주세요. 두 번째.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부담이다. 거룩한 부담. 여러분 거룩한 부담이 뭐였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주부에 보면 이 10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쭉 써놨어요. 앞으로 제가 이 10가지 믿음을 2주간 더 해야 돼요. 거룩한 부담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뭐예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가짜 보고 가짜라고 하면 화내요? 안 내요? 화내요. 응? 진짜는 화를 잘 안 내요. 겸손은 뭐예요? 없을 때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지지 않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날마다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는 겁니다. 세 번째, 저는 믿음에 대해서 약속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약속음 한번 넘겨주세요. 세 번째, 약속음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다고요. 그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한 그 말씀을 우리가 뭐 하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그래서 뭐예요? 현찰 달라고요. 하나님은 신용거래 하자고 하는데 우린 맨날 뭐라고요? 현찰만 달라고 때렸어요. 그리고 현찰 안 주면 거래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루어 주시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1절에 있는 그 마지막 문구가 뭐라고 끝나요? 마라나타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두려울 뿐이에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한 일이라고는 날마다 뭐예요? 부끄러운 일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은요, 기다림이라고 그랬어요. 넘겨주세요. 네 번째, 기다림. 여러분, 기다림이 뭐예요? 바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인내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120살 정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20살. 인간의 수명이요, 처음에는 몇 살이었어요? 처음에 창세기 때 인간의 수명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는 그 사람들이 뭘 또 먹었어요?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그 에덴의 동산에서, 그리고 쫓겨나고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그 생명나무를 뭐 하셔요? 사람들이 와서 따먹을까 하고 지키셔요. 그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산다고요? 999세. 막 그 당시에 초창기에 인간의 수명은요, 막 900세, 700세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죠. 점점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수명이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 뭐 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환갑잔치 하던 때가 저는 생각납니다. 저 어렸을 때. 동네에 환갑잔치 있으면 굉장히 큰 잔치였어요. 왜요? 60세까지, 61살까지 사시는 게 장수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다 모여서 한복 입고, 저도 아버지 때 그랬어요. 막 저희 집 마당에다가 막 잔치상 차려드리고 동네 사람들, 친척들 불러서 온갖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환갑잔치 하세요? 환갑잔치 하면 요즘 욕먹는다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칠순잔치는 하십니까? 칠순잔치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밥만 드시더라고요. 8순, 9순, 심지어는 100살이 되셔도 요즘 그렇게 나이 드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뭐한 세상에 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로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예요? 점점 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뭐예요? 이제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조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점점 인간들이 뭐예요? 침노하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래 사느냐 적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노새 젊어서 노래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러면서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늙어도 놀고 젊어도 놀고 날마다 뭐만 하고 있어요?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만 향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고요, 여러분. 그 믿음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인내하며 사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오늘 이제 여러분 자기 확장이에요. 자기 확장. 성경 말씀을 제가 앞에다가 띄워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자기 확장.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이에요. 자, 여기 앞에 모니터 보시고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백하는 얘기예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누구와 같다고요? 어린아이와 같다. 당연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 했노라? 버렸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아직도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기들 손에 사탕 하나 탁 쥐어주면 여러분 이거 남 줘요, 안 줘요? 할머니 하나 줄래? 하면 할머니 먹어 하고 탁 줘요? 그런 애 거의 없습니다. 더 이 쥔 사탕을 쥔 손을 더 꽉 쥡니다.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 신앙 시작할 때는 나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내 자식, 내 문제. 그리고 교회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내 교회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자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가족에서만 머물지 않아요. 왜 저 권사님 안 왔지? 왜 저 성도님 안 왔지? 저 집사님 왜 저러시지? 왜 저 권사님 저러시지? 하면서 그분들을 향해서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갑자기 선교지에 정말로 여러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선교지를 향해서 여러분의 그 귀한 돈을 헌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신앙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금 믿음은 자기 확장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옛 습성을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시기하는 거, 미워하는 거, 고치지 못하는 습성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가지고 있어요. 왜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필요한 걸 줘요. 그런데 자랄수록 뭐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심판대에 우리가 설 것이라고요. 머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드려야 될 것인데, 여러분, 버리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시기, 내 안에 있는 교만,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이 세상의 육적인 습성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버릴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자기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면 늘 그 속에 갇혀서 늘 그렇게밖에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곱째를 한번 볼까요? 일곱째. 여섯째가 뭐예요, 여러분? 선택이. 말씀도 한번 봅시다. 우리 말씀. 예. 자, 우리 앞에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선택이에요. 선택.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선택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채 그냥 교회에 오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발은 어디예요? 세상에. 한 발은 어디예요? 교회에. 걸치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단호하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뭐가 돼요? 그놈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아닌 그놈이 돼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존경받는, 교회에서만 사랑받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을 위함인지 하나님을 위함인지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며 도망쳤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누군가 100억을 여러분에게 주고 너 100억 줄 테니까 오늘부터 예수를 부인하며 나와 같이 이 세상 편히 먹고 살자 할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 예수 믿으면 죽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무리를 걸었던 그 베드로조차도 그 바닷가를 걸었던 기적, 사람을 살리는 기적,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던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제자들의 모습으로 날마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저희를 보자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자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의 행적이 이제 사복음서 끝에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시는 줄 아세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 어부였던 제자들. 그러면서 디베리아 호숫가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습을 짠하고 보이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도 못해요. 요한복음 2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 오셨는데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여기 지금 날이 새어갈 때예라고 하죠.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한참 고기 잡고요. 지금 막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이 바닷가에 탁 서 계신데도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과거형으로 바닷가에 서셨지만 제자들은 현재형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너무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지금도 삶의 여러분의 문제에, 여러분의 그 아픔에, 여러분의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로 그냥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이 누구를 붙잡으라고 바울이 권면해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잘 못 붙잡습니다. 아는 사람, 내가 그동안 알았던 사람한테 전화하고요.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경험에 의지하고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을 또 생각하고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세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지금도 주님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든 붙잡지 못하든 그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이 사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붙잡지 못할 때, 그러나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해서 붙잡지 못할 때 여러분 다시 힘을 내서 그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그 주님을 제가 붙잡길 원하오니 그 주님 나와 동행해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허망한 것이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허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허망합니다. 이 땅은 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은 허망한 삶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허망한 삶을 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의 이 인생은
복된 인생, 하늘나라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며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그 믿음을 들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여, 오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어린아이 신앙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웃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고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펼 수 있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은 선택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였던 것처럼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우리의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